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 그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너에게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인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신명기 31장 8절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뻗쳐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서 가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승리케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시리즈는 좀 깁니다. 보통 제가 시리즈를 한 4주 정도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예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사실 이렇게 에스키모라는 이름은 그렇게 썩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키모라는 이름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키모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람이라는 뜻의
이누이트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누이트족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에스키모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선교사가 하나 갔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초원의 추장에게, 이 북극은 낮이 6개월이고 밤이 6개월인데 밤이 없이 6개월 동안 낮이 지속되는 그 기간에 여러분 에스키모들은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낚시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밤이 지속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누이트들에게는 낚시하는 때와 낚시하지 않는 때 1년에 딱 2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해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2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때와 믿음 없이 사는 때.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누이트가 낚시를 해야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듯이, 그래야 아이들을 키우고 그것으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조상,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비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전장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자, 당신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기를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봐, 다 쇼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난 니네들이, 아니 예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타락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도대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예수님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나신 후에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사건은 거기서 그렇게 종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함께 따라 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놓고 어떻게 아버지가 일을 하고 그런 아이를 놓고 어떻게 부모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그 아이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이 쫓아나고 이 아이가 시험을 받으면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 불행했던 아이가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아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다른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처럼 가정에 좀 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요즘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베들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요. 조금 서로 불편하고 조금 서로 어색한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만 그냥 좋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특히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 간질을 한다, 여러분 그런 집은요 사람들이 옆에 다가서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집안 사람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제를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의 현장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자꾸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길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액티베이트, 역사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힘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리디머 처치의 티모티 켈러 목사님 계십니다. 1999년 여러분 알다시피 9.11 사태가 뉴욕에 충격적인 그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었죠. 뉴욕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9.11 사태가 있고 나서 2주 만에 제가 뉴욕을 들어갔는데요,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범죄형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갑자기 저를 오라 그러더니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옷을 벗으래요. 그랬더니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 미국은요, 충격 그 자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때에 뉴욕에서 시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가정에도 사탄의 공격이 닥쳐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은 크론병이라는 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모님이 생전 처음으로, 그동안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를 해왔지만 생전 처음으로 티모티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 오늘부터 손잡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봉회를 인도하면서 강연을 인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정작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본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답니다. 여보, 당신도 암에 걸렸고 나도 크론병으로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기억해요. 제 병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 이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모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걸르지 마십시오. 그 후로 저는 제 목숨을 위해서 단 하루도 약을 걸른 적이 없었어요. 당신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사탄의 공격이, 그러니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어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살기 위해 약을 먹듯, 그 약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 시간이 연장되고 그 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보,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요. 두 부부는 통곡의 첫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하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기도 외에는 악한 마귀 사탄, 그것도 우리보다 더 일찍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도 우리를 아셨지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파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약 먹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 없이 자랄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집니다.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때에,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어떤 무슨 신청서를 내거나 무슨 원서를 낼 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할렐루야, 능력 있는 우리의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삶과 믿음 없이 사는 삶, 두 가지의 시간밖에 없다. 믿음 안에 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 예수님도 많은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막연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힘은 바로 뭐다?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내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힘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병을 고치는 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작 당신은 기도로 그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순같이 보이시죠?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스터디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21절이죠.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 아이의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기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실 때,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귀신 내쫓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당신은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순 같은 사실 속에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 문제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한 구절의 외침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어도 너희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은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는구나. 너희 안에 믿음이 살아있지 않구나 라고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Bring the boy to me. 그 소년을, 그 문제 있는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Bring your problems to me. Bring your children to me. Bring your family to me. Bring your faith to me. Bring your business to me. 너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문제 있는 너의 자녀들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가정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교회 생활을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경제적인 활동, 너의 사업을, 너의 직장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일터를 내게 가져와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 입술로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 자체가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구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축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는 모든 봉사는요, 그저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는 꿈은 이루어져도 허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외침을 함께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많은 것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왔던 경험에 따라서, 그들이 배워왔던 경험에 따라서 예전에 했을 때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을 꺼내내서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했던 방법대로.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런 오랜 노고와 수고와 땀 흘림보다 이 아버지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당신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 문제를 당신이 가져왔는데 내가 내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천일 기도를 갖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Bring the boy to me. Bring your problems to me. Bring your future to me. 너의 미래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손을 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아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 손을 못 놓겠어요. 주님 앞에 맡기긴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손을 못 놓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비의 마음속에 폭풍처럼 몰아쳤던 그 한마디, 주여 나의 믿음 없어. 내 손 놓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삶의 문제에서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배운 대로 다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믿음이 꼭 좋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애썼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에게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던 걸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당신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냥 맡기고 두 손을 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예요. 그것이 이 아비가 드렸던 기도예요. 믿습니다. 아니,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자식들에게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 손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비가 왜 소리를 쳤는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내 심장이 멈춰야만 예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놓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떨어져야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가 연약한 것을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올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확실한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 없는 믿음을 깨버리십시오. 믿음 없는 믿음을 깨버리십시오. 이 아비의 외침입니다. 믿습니다. 아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순간 이 아비의 믿음은 깨어진 겁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우리가 깨버려야 될 껍질,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제자들처럼 믿음의 개념화를 주의하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안 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신학적 개념하게 알려졌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편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축복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은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같은 질병을 고쳐도 다 다르게 고쳤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틀에 맡겨서 우리 어떤 도식화된, 어떤 정형화되고 법칙화된 축복의 길을 보여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자꾸만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얻어지게 되면 그 자체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던 놋뱀을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게 오늘 교회, 교단, 어떤 목사, 어떤 성경 공부의 형태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잠그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놓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기도 응답받고 자꾸만 교회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베델교회에서 여러분이 당황하는 일이 그겁니다. 좀 이렇게 뭘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면 좋을 텐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예수가 답이다. 대놓고 예수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놓고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고 보기 좋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배 형태나 어떤 방식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그건 예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개념화를 벗겨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된다더라. 나를 전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방언 기도하면 뭐가 된다더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맡기고 손을 떼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개념화된 믿음을 깨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이 아비가 보여줬던 타성화된 믿음도 버려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경험을 해보고 당신의 제자들한테도 데려갔는데 그들이 못합디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할 수 있으면 뭘 좀 해보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예수면 할 수 있다는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결정적인 기도의 믿음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이 그날이면 될 수 있다. 방법이 달라도 주님은 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타성화된 믿음을 버려야 돼요.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개념화된 믿음, 타성화된 믿음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제 아내를 많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면 과일 깎는 거는 제가 좀 도와줬어요. 과일 닦는 거하고. 오렌지를 닦다가 여기 여러분 손으로 그냥 만지면 여기에 농약이 많이 묻어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신입니다. 자,
여기 담겨있는 이 물을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잠겼어요. 교회도 나오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푹 잠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껍질을 까놓은 오렌지를 그릇에다 빠뜨렸어요. 확실히 무게는 더 줄어들겠죠? 껍질이 있을 때보다. 이 껍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가 좋네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껍질을 이렇게 닦아서 까놨는데 그게 굴러서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놀랍게도 가라앉아서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껍질이 너무 두꺼워요. 교회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실되지 않거나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직도 벗겨내지 않은 껍질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에 온전히 잠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이 껍질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당신의 자부심에서 생겨난 껍질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주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저는 지금 권위를 지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처음 온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은혜를, 이거 안 되지. 나는 그냥 점잖게.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교리적 신념이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나는 은혜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정말 저는 조심스러운 게, 어디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신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베델교회는 떠나는 사람을 박수 쳐서 보내주는 교회가 되자고. 저는 여러분 여기 붙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온 세상은 베델교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거 저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아오고 어디서 들어왔던 것들이,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모든 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의 근원인 예수에게 접근해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주님을 믿어서 어디 가서 뭘 공부해서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껍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을까? 오래 믿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방언 기도라든지 묵상 기도라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오순절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장로교 예배를 드리든지, 현악, 그런 악기의 연주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그 예배 형식이나 그 예배 자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 잘했지,
그건 그냥 우리의 만족일 뿐이지 우리가 정작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제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왜 예수만을 얘기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맡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내 뜻대로 안 맞고 내 방법대로 안 맞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밀어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은 틀렸고 내 방법이 맞다고,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내가 들은 것만 옳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껍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껍데기는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만큼은 잠기는데 이만큼은 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와서 유명해지고 교회 와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돈 버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가정관계 문제부터 주변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에게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어떤 방법을 찾고 성경에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참으로 안쓰러운 안습입니다. 안습. 예수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나를 향해 말합니다. 아니, 귀신을 향해 말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을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내게 가져와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될 이유는 그게 더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만 떨지 마십시오. 난 기도 안 해도 돼. 주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거 가지고 역사 안 나타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들으면 되지 뭐 나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50년 60년 다녀서 성경 너무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한 번 다 읽은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 안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껍질을 벗으십시오. 올해는 정말 우리 껍질 벗고 알맹이 예수, 날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그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이미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께 한번 드리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식들의 삶 속에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손을 떼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택배업을 오래 하시는, 택배기사로 오래 일하시던 한 집사님이 지방에 있는 처갓집에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고 가서 바리바리 양손에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줄 선물을 들고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띵동.
그 안에서 장모님의 정겨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택배입니다. 아코. 자기도 모르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떨리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게, 나는 택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자랑스러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들어오게나.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자랑스러운 자녀일 뿐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사업 파트너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업의 거래자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남아, 나는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어째서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11조도 꾹꾹 하고 다 잘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미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셨죠? 예수 믿는 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건가 보다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겁나게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아, 이게 은혜인가 봐,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손을 떼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껍질에 둘러싸서 은혜에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기십시오. 그저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대놓고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Bring them to me. 여러분, Let us take them to Christ. 우리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개념화된 믿음, 그 쓰잘데기 없는 타성화된 믿음을 벗겨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새해를 주셨듯이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두 손을 놓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